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어제까지 요한은 환상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예수님의 현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인상적이었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묘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현현하심에 대한 요한의 반응인데 첫 마디가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이 없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사실상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기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두를 대면하면 죽이시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실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고 있는 나와의 존재감의 차이가 그만큼 격차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존재감을 경험하는 장면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기도 하셨고 야곱과 겨루기도 하셨고 모세와도 대면하셨고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와도 사실상 그 정도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 아무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도 초라하게 여겨질 만큼 격차가 그만큼 확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팔팔 뛰는 생선과 같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단 한 번의 칼놀림으로 바로 숨이 끊어질 수 있는 것처럼 주권자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간격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명이 다 해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그 수명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 예측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만 죽는 게 아니고 늘 그 구걸하던 거지도 같이 죽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순간 그때부터 자발적 생존 의지 같은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 현격한 존재감의 차이를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하지만 존재감 자체가 동일한 것은 전혀 아니고 동등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존재감은 다르지만 동행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도 그게 딱 쓰여져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요. 중반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을 허락하시고 동행하시는 방법이며 우리는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바로 이 존재감의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하고 싶어도 이런 존재감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졸졸 따라다니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적극적으로 스토킹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하고 말씀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순종의 차이입니다. 상대방하고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없고 상대방이 전지자이고 전능자라면 내가 해볼 수 있는 다른 의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인간이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조명되기 때문에 그 선함이 발현되는 것이지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순종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타인과의 비교입니까? 타인과 비교하면 바울은 별로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거나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신앙적이거나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곤고하다라고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인간의 존재감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도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놓으시려는 그 모델과 비교해도 자기는 너무 공고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나를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은 존재감의 차이가 더 크지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느끼면서 이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매우 정확하고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과오를 범하거나 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따라야지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현격한 존재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실체와 그런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항상 잘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으며 존중받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 삶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존재감의 차이를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귀하게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마무리하며 먼 길을 오고 가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종일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